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된 말씀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실상을 알려줘야지 예화해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비유의 말씀을 철학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간증을 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간증은 그 사람 이야기지 성경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할 필요가 뭐겠어요? 실상의 누룩이라면은 뭐 주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제자들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쉽게 그냥 실상으로 알려주시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실상을 얘기해줘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있는 자도 있는 자는 받아서 점점 더 그게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증거해줘도
알려줘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지고 성령의 기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서 많이 느껴봤잖아요. 안 된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다 해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 알려줘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줘 봐야 쇠기의 경일게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졌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떴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의인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볼이나 밀로 만든 것으로서 본질을 변질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를 담을 때 누룩을 섞으면은 쌀밥이 그것이 막걸리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떡이나 그 다음에 빵을 찔 때 이스트 같은 거를 넣으면은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풀린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누룩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솜사탕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축구공만 한 것도 꽉 눌러서 움켜쥐면은 한 줌에 뭐 설탕 쪼가리밖에 안 돼요. 한 주먹도 안 되잖아요. 카스테라 벽돌만한 거 쥐면은 손 안에 주먹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공갈빵, 속 입은 공갈빵 뭉쳐쥐면은 주머니에 따져 한 주먹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부풀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의미의 누룩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나쁜 의미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누룩이라는 것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넣어 모든 것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좋은 의미의 누룩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천국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이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확장돼서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가로 소말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천국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말씀이 한 말씀, 두 말씀 깨달아가면서 아, 천국이 이렇구나. 또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룬 상태에서 다시 그 형이 학전 그런 천국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의 천국이 점점 넓어지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점점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신체가 강령해지고 오로지 기쁨과 즐거우면 이게 확장돼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의 누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쁜 의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왜 그럼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느냐? 1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는지. 1절 보실까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정통 율법주의자들, 본자손을 주장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하고 시비 걸었던 자들이 이 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표적 보이, 기사와 이적을 바라기 위해서 오는 자들인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을 한 거예요. 표적별이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의 기상은 잘 살피면서 왜 시대가 바뀌는 그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느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러 왔다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 시대 끝났다, 율법은. 그런데 이들은 계속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고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4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율법에 있는 육체에 상관된 그 계명만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거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보기 위해서만 계속 와서 시비 거는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들의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조금 더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통 유대인임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을 비유로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말 속에 있는 언중유구라서 그 말 속에 있는 그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도 오해한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하니까 7절 보세요.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누룩은 떡을 만드는 것만 생각해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 속에 있는 핵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통파였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나는 바리새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가 바리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 그 바리새파가 어떤 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나 이런 자들은 뭘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적으로는 내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겠다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지금 이거 정통을 주제하잖아요. 나도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었다. 이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대적된 자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에게 줬던 육신에 상관된 그 10계명만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8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서로가 의논할 때 우리가 떡을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기꺼이 짜낸 머리가 육신에 떡만 생각해서 떡을 가져왔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뭘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영생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같은 영생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는. 알았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하고 보여줬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떡에 누룩은, 육신의 떡은 예수님이 그 표적과 기사로다 얼마든지 여러 번 보여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떡에 관한 누룩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제자들은. 본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을 기사와 이적으로 다 보여줬는데 왜 그것은 잊어버리고 떡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그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준 거 잊어버리고 있는 게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병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고쳐줬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걸 봤으면서도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 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떡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제자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15절, 마태복음 15장 2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이제 한 번 이렇게 병 고치고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했다는 것을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표적 보이기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런 기사화적을 보여줬는데도 떡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왜 깨달아 묻느냐. 너희가 내 능력을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 보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 앞에는 5,000명이 먹었고 여기는 4,000명이 먹었는데도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그렇게 책망하고 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또 한 번 책망하고 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시 실상으로 안 해요.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답하는 거예요.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은 실상에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말씀, 그거를 주의하라는 뜻인 줄을 그때서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교훈의 말이라고 하는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교훈이 누룩인지 마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누룩은 교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설명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 바리새파나 율법사들은 뭘 따지는 거예요? 형식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법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형식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해요. 왜 너희들은 율법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은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예요. 바리새파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에요. 계속 보세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뭐 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예요? 거칠게 하는 거예요. 거칠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그들을 패버리려고 하는 자들. 유전과 전통을 해서 허례허식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들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계속 보세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뭘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책망하신 거예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훈이나 외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자들이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고 다녔는데,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이 말하고는 상관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의 사두개파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것이 따져 묻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도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사두개파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들 시험하는 것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놓으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또 따지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못 당하니까 또 바리새파가 또 달라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파 중에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으니까 그 속에 율법사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어요. 질문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뭘 물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1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시편 1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미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가 있고 내 주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45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 먼저 근본이다 이거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통 율법, 유전과 전통을 지키면서 본자손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따졌고 기사와 이적을 요구했던 악하고 음란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듣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은 교훈의 말씀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외식이라는 건 거칠애잖아요. 거칠애. 이들의 거칠애가 어떤 자들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바리새파들은 모세가 앉을 자리에 앉아서 모세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팎이 다른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말인 거예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짐만 잔뜩 지고 자기는 안 한다는 자들이야. 5절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는 데는 그렇다고 해야하는데 뒤에는 엉뚱한 딴짓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들이라는 거다. 이것은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입은 제사장 옷과 가운 같은 걸 보면은 소매가 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하는 건데, 요거 그 경문이나 옷술 이거를 이해가 좀 하기 위해서는 공동변역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송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수술 같은 거 달아가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민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항상 가면은 자기가 항상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윗자리에. 그러니까 남을 섬기거나 굽힐 줄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늘 고개가 빳빳한 자들이에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서 책망을 했잖아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복 받을 자가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에 있는 서기관, 율법사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히고 이런 거치장은 거치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영안이 뜬 자요? 감은 자요? 감은 자.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 자들인 거예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 회칠을 해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다 겉만 건드려하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건 그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밑에 있는 교인들을 죽은 사람의 뼈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책망해요? 7번 저주하고 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주와 책망으로 퍼본 거예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외식, 거칠어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우리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정체를 여러분들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본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자손, 우리가 정통파다, 우리가 본자손이다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본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본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본자손인 것이지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본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니들보다 오히려 이방에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이건 저주하고 간접적으로 비유로 책망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같은 자들이 나오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당을 져가지고 당을 짓고 무리를 져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오고 성령을 따른 자들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유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말세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받고 경건한 의인들, 노아와 롯과 같이 의인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기롱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말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기롱이라고 하는 자들이야.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가 없는 자들이고 당을 져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본자잖아요. 주장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유다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사야서 28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보세요. 오늘날에도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자기네들이 정통을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정통이지 그 그 교단의 교리가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아무 데나 가서 경배하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아무 교회 말씀 못 듣게 차단하고 신천지 출입금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고 뭐 시비 걸로 온 것을 막기 위함이겠지만은 그거 신천지 출입금지 한다 해서 그들이 못 들어와요? 다 들어오지. 교회가 다 절단 나는 줄도 모르고 다 하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성경 본문 한 말씀 증거해 놓고 나서 여기서도 조금 정치적인 얘기 또 철학적인 이야기 간증 예화 그래도 본문이 뭔지 누룩이 뭔지 바리새인들이 뭐고 사두개파 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계속 보세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 다시 그런 교훈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아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12절 보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잡복음으로도 하다 보니까 본문의 핵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너의 경솔하고 교만한 자여.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런 어린애에게 하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증거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런 자들이 뭐야? 사망하고 언약했다고 그래요.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뭘로?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거짓이나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노도다. 이런 가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있고 오늘날에도 있고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설교는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이 설교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는 것이지 영안이 떠지고 성령의 길을 알아내는 자들에게 장성한 자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젖떨어진 자하고 어린아이가 누군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됐다는 게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당께도 3개월이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몰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천국엔 누가 들어가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뭔지 영생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천국 갈 때가 되면 목사부터 장로 권사들 다 오래 살려고 하고 더 하루에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르는 자들이 바로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언할 수 있는 분변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 자들이 장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아닌 자들은 젖먹이 어린 자들은 젖먹이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또 어린아이가 또 누구냐? 어린아이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신령한 말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누룩이 섞이면은 부드럽고 뭐 웃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은 지루해하고 고개 떨고 졸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 자들은 물속에다 달고 눈이 활짝 뜨고 귀가 열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 교회에서는 서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이 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 이 말 징조에 대해서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날은 심판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한 얘기요? 아이, 젖 먹이는 기르는 목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그들을 키우는 목자들과 그들을 젖 먹이 설교, 아이들에게 드는 그런 설교를 듣는 자들도 같이 화를 자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또 젖 먹이면은 교회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남자이면서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낳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서 사람의 교훈과 그 괴율에 다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장성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기 교훈이 나오잖아요. 율법사 바리새파 같던 이런 당을 짓는 무리들의 그런 교훈의 말씀에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기 철학이 나오잖아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게 누룩인 거예요. 이게 누룩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소등학문, 율법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모르는 거 있던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한 번 더 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성경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 아침빛을 못하는 것은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아침빛은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가무르고 메말라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으면 안 돼요.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짝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저주를 받느냐? 계시록 22장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해버리라. 영생의 축복 기회도 없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느냐? 누룩은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교훈이나 외식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돌이키게 해서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왜 누룩을 주의해야 되느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다름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막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견몬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뭐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교훈의 말 또는 그들의 외식 이런 것이 온 동이에 퍼지는, 내가 변질돼 간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게 다 오염돼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유전과 전통, 철학, 그 다음에 교훈, 외식 이런 거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진리를 거역하게 하는 이런 것을 악독한 누룩이라 하고 괴악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에 해질 때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물러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넘을 월에서 유월절. 그때 유월절 때 무슨 떡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먹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이스라엘 족속들 뿐만이 아니라 장자들을 심판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할 때 그 양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이 되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가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붙들려 가서 그 이튿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직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도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떡이 뭐냐 이거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부풀려 만든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떡은 육신의 살과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떡, 예수님의 살과 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